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게 있죠. 마가복음의 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뭐라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시냐? 라는 질문을 거듭해서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부터 이제 끝에 장, 16장까지는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은 마가가 예수가 누구냐? 그가 왜 오셨느냐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마가의 진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이러한 분이시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가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정말 기쁜 당당한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방법, 이 땅이 요구하는 것들, 이 땅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그 결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만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여기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정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가 지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 그러한 그러한 결단, 그러한 대가 지불에 대한 본인의 헌신,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야, 그래도 난 예수님을 따를래요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를 때 생기는 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딱 하시더니 곧바로 너희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6일이 지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한 6일이 지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권능으로 임하는 그 현장 속에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목격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맛을 보게 해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9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두려움과 무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8장과 9장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실언하는 모습, 그렇죠? 이 잘못 말하는 말의 실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가, 그렇죠? 오늘도 대표적으로 엄청난 또 말의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5절이지요.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몰라요. 두려웠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6절 나오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범하게 되는 그 실수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었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그냥 뱉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전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 것,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을 드디어 공개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의 실수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길가에서 누가 높은 자리일까? 누가 높은가? 계속 서로 다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시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서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서로 막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미 거기서 또 선수를 쳐서 두 형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지만 딱 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딱 한 자리 주세요! 라고 또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정말 그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이 된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어떻게 해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은 이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과 무지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 두려움과 무지함,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문턱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28절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던 그들은 이제 18절에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 속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 경험치가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정말 그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었던 그런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그들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자기가 발휘하고 싶은 이런 욕구는 굉장히 앞서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미 봤죠? 두려움과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짊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늘 마가복음의 재밌는 점은 그거죠. 실습의 현장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실습의 현장에 속에서 참가자들이, 당사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한 장 가득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할고 겨자씨 같을 것이다, 무엇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슨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우리치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사역이 해모로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그 실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배웠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 자들이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감성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실천 속에서 배를 타고 떠나자마자 일단 풍랑을 경험합니다. 풍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또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었던 여인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12살 난, 그러나 이제는 사망해버린 그 소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품어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 그 실습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번 이미 본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그렇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 뒤에 영의 세계가 함께 겹쳐 있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물리치는데 세상의 방법은 총이라도 쏩니까? 화살을 쏩니까? 칼로 어떻게 휘둘러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령하면 이 능력 앞에, 이 권세 앞에 그 악한 영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다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어렴풋이 뭐지 하는데 오늘은 산에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를 이분들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러한 뭔가가 내 생각에서는 이미 끝났고 무덤도 있고 장사 지냈고 이제 완전히 그렇죠? 세월도 오래 흘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계속 진행 중인 영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오늘 나타나는 모습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죠.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옛날에 됐었는데 왜 안 되지? 예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급기야는요. 33절, 34절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한테 그거요?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그 길에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서로 말다툼을, 서로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33절과 35절을 연결해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35절을 보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벌였었던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일로 와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아까 길가에서 하나하나 다 첫째가 되려고 했었잖아. 자, 내가 이제 그러면 가르쳐 줄게. 첫째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35절 너희는 그 사람의 나중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이란다. 가장 으뜸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36절에 어린아이를 또 일부러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르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좀 축복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에이! 이러면서 가로막고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물리치지 않는, 이렇게 좀 내보자, 이렇게. 아니, 방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니, 뭘 들은 거예요? 어떻게 곧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진짜로 오니까, 야, 귀찮아. 내보내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 제자들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32절도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32절에 또 제자들의 모습이 명쾌하게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네들끼리는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아. 야, 네가 무슨 뭐 이렇게 서로 간에서 또 막 이렇게 힘자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31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계속 지금 몇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고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봤잖아요. 불쑥 자동적으로 나왔었던 그들의 반사작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 돼! 고담은 안 돼! 예수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로막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밝혀지는 기본값인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방금 전에 자기네들은 못했잖아요. 자기네들은 못했잖아요. 귀신 내쫓는지 모르겠어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사람 마음은 이런 거예요. 뭡니까? 자기는 못하고 있는데 너도 하지 마예요. 이건 우리 거니까 네가 하면 안 되지.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못하게 가로막는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들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이는지를 끊임없이 지금 들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2000년 전에 살았었던 그 제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꼴레리 아이 바보들, 그 사람들을 흉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솟구치는데 대가 지불은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분히 지금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숨겨져 있으면 좋죠. 들키지만 않아도 어딥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켜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날 때마다 사석에서 나누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우리 라오스로 선교를 떠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기서 이제 훈련시킬 때 제가 그런 훈련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게 되면 이상하게도 너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튀어나올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튀어나오는데 아마 너만 모를 거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은 그걸 다 보고 있을 거다. 다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다 보고 있을 거다. 이 선교 여정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나 선교팀으로 열방에 나갈 때에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서로를 흉보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라오를 가고 어디를 가면 이제 현지에서 최소한 통역으로, 최소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에게 운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현지인들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현지인들은 보고 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있어요. 불평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친절하게, 겸손하게. 우리는 하인 다루듯이 그 사람을 다룰 거예요. 일로 와, 이것 좀 들어, 이것 좀 문 좀 열어, 이거 불 안 켜지네, 불 어떻게.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사역지에 도착해서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랑 동행했던 사람들은 계속 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봤는데,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면서 제 서로끼리 얼마나 말다툼 하는지 내가 봤는데, 어떤 불평했는지 내가 봤는데, 어떤 짜증 부렸는지 아는데,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나는 이미 봤는데, 당신이 예수를 전파해? 당신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당신이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장에 투입되어지는 선교팀들이 가장 긴장해야 되는, 가장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 우리만 몰라요.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얘기할 그냥,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사, 전도사, 목사, 부목사, 기타 등등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직분 때문에 대표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저처럼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또 설교라는 또 섬김을 여러분 앞에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버릇이 무엇인지, 그것 중에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자꾸 여러분의 성격에 충돌이 되는 것, 거슬리는데 이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있는데. 근데 뭐가 무서워요? 아무도 저한테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웃어줘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고 있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아유, 그 버릇, 그거 못 고치냐? 이것이 내 안에 작용을 해. 이게 동시에. 근데 이게 목사를 향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 하면서도 보이니까 서로의 연약함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너 얼마나 당당하면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되지. 귀신 쫓는 자애들. 가서 금지까지 시키.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두려움 속에 있고, 자기네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아무 말이나 뱉는,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막 헤매는 모습 속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 권한은 딱 제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 안에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런 모습들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일이니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또 좀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도 주고 임명직 또 받고, 또 그러면 또 권한도 생기고, 권한이 생기면 또 나름대로 또 결정권도 가질 수 있고 지휘권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괜찮죠.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가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직회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의장으로서 의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사람의 의견이 나왔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이민사회에서는. 왠지 아시죠? 이민사회에 오신 분들의 인생에 눈물이 있거든요.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학 나왔고 명문대 나왔고, 내가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이 있었고 좋은 기업에 있었고 내가 이사였고 뭐였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딱 그래도 좀 말빨이 섰는데 여기 오니까 졸업장도 안 먹혀, 한국에서의 경력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말도 안 통해, 사실 아무것도 몰라. 어저께 어떤 뉴스를 켜도 뭐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단절됐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감, 나의 중요성,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없어요. 마음이 꺾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어디서 살다 왔어요? 거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직장은? 이게 여기서 나도 모르게 서열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너보단, 그렇지? 내가 그래도 너보단, 이게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데 갑자기 의장이, 아니면 상대 집사님이, 상대 장로님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요, 마음속에 나를 무시했어 지금? 내 말을 씹었어? 나를? 네가? 감히? 넌 한국에서 여기 살았었잖아. 넌 여기밖에 안 나왔잖아. 한국에서 이거밖에 못해. 그럼 네가 나를 지금 여기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교양이 있을 때 통제할 수 있었던, 들키지 않았었던 나의 모습들이 연약하니까 자꾸 튀어나와요. 들켜요. 들키는데 들킨 줄 몰라. 딴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각인해야 할, 그렇죠? 새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어쩌다 가끔 들키는 게 아니라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나만 모르는 나만 안 들킨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가장 쉽게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신앙심을 판단한다면, 평가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할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딱 그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고요. 믿음의 위치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유일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허락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그분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판단마저, 나의 생각마저도, 나의 가치관마저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분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를 보여드리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거 왜 못했어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난 척하느라고 하니까 안 되지. 네가 할 줄 안다고 자만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네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없어. 제로야. 기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를 고백하지 않잖아.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 아직도 그냥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방법, 테크닉으로 이거를 접근하니까 안 되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얼마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서 결국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세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길. 섬김 없는 것. 첫째가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힘 자랑하려고 하고, 금지시키고, 내가 더 높다고 하고. 근데 이것이요, 제자들을 통해서만, 제자들 안에서만, 제자들에게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크게,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을 해야겠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혹시 상대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더라도, 혹시 저 목사가 나한테 먼저 웃어주지 않더라도, 이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상처가 되거든요. 저 사람 나 봤는데 왜 아는 척 안 하지? 저 사람 나한테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왜 인사를 안 하지? 왜 딴청을 하지? 왜 모르는 척 하지? 나를 무시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우리의 연약한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찾아왔죠. 누가 하나 고개를 돌려서 누군지 보겠습니까? 그가 왔다고 해서 어느 누구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초청을,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권위도 없는, 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왔을 때에 오히려 그에게 내가 일어나주고, 그에게 내가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그 섬김 없이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씨름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 결국 너희들이 낙오한 자가 될 것이고, 거기서 밀린 자들,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고 밀려난 자들, 너무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이들이 그 안에서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9장에서만 끝납니까?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10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될 말씀이니까 다음 주 설교까지 제가 오늘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거기에 으뜸이 되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라고는 젊은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시에 나중이 되는 자들이 거기서도 등장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어린 아이들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니까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나중 꼴찌 인생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자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오늘 9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풀어주시죠. 자, 나중된 자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장에서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지금 그 현상이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지금 8장 이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 죽임을 당할 것, 부활하실 것, 이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8장, 9장, 10장 이 내용, 예수님의 티칭이 계속 엮여서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교육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으로 가는 참된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변화선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등장했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했습니까? 큰 사건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최고고. 근데 제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율법 창시자예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요, 이 땅에 숨을 쉬었었던 모든 인간 중에 대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 율법을 창시한 모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사실 이때 몇 살이었어요? 30대 초반, 수총각, 목수,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는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희는 모세의 말이 아닌, 엘리야의 말이 아닌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참된 길, 십자가의 길이고요. 믿음의 길이고요. 기도 외에는 참 저도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아요. 선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현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도 도망가고요. 병도 낫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부끄러운 간증을 할게요. 경험치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강의할 때도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말 강의하면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 한번 모여보세요. 자, 여기 뭐, 앞에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서, 뭐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키르기스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은 주시지 않았는데, 교만해서, 자, 너희 중에 이렇게 한번 앉아봐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수치심, 창피해, 큰일 났다. 숨고 싶다. 안 됐어요, 끝까지. 그럼 똑같아요, 저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왜 안 돼요? 지난번에 됐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동일한 대답이죠. 기도했느냐? 나를 의지했느냐? 그때 그것이 너를 내세우려고 했었던,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숨기지 못하겠네요.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똑같은 슬픔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해 주시는 권능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 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해지는 공동체가 아닌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명심해서 오늘도 와서 내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아주 정중한 대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집에 갈 때는 오늘 아무개가 나한테 인사해줬네,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줬네,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친절을 해줬네, 고맙다, 기쁘다 라는 흐뭇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섬김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게 하소서. 거짓되이 흉내만 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한 그 대가 지불을 내가 기꺼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두려움 중에 무지함 중에 자꾸 실수를 유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민폐를 끼치는 자로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기뻐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세우는 그 다짐과 헌신과 고백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